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은 단순히 기적이 시작되는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애굽과 바로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신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자입니다. 아론은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하나님,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바로로 이어지는 계시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바로 역시 반복적으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 장은 단순히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애굽과 열방 앞에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이미 거부한 마음에 대한 사법적인 심판이며 또 구속사의 절정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완악함은 하나님이 강제로 죄를 주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선택이 심판 가운데 확증된 것입니다. 즉 완악하다는 것은 죄악된 모습 그대로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80살, 아론은 83살이었습니다. 이 나이는 인간적으로 보면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연령이나 조건에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나이를 언급하는 것은 그 나이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마술로 비슷한 일을 행합니다. 뱀은 당시 애굽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왕 바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마술 대결이 아닙니다. 애굽의 권세와 신적 체계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로 서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능력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 위에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표적이 있어도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죄의 완고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에서 바로를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며 젖줄이었습니다. 나일강 없는 애굽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자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였을까요? 첫 번째는 애굽 문명의 심장을 치기 위함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경제, 농업, 생존의 중심이었기에 하나님은 가장 강하다고 믿는 기반을 직접 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나일강은 신성한 존재로 숭배되었으나 물이 피로 변함으로 그 신적 권위가 무력함이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주장하던 체계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 여겨진 물이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함으로 하나님 없는 생명 체계의 허상이 폭로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흘려진 피에 대한 정의의 반전입니다. 히브리 아기들의 피가 나일에 던져졌던 역사 위에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을 되돌려 보이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애굽과 열방 앞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계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되는 것에 대한 첫 재앙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선포하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물고기가 죽고 강에서 이제 악취가 나며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애굽 신앙 체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나일강이 이제 죽음의 상징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요술사들도 비슷한 일을 흉내냅니다. 바로는 다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강가를 파서 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재앙은 현실적인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은 세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셋째, 심판은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애굽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은 단순한 재앙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와 맞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구속사의 무대가 열리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상황을 바꾸시지 않아도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완악한 세상과 굳은 마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은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나눈 이야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도로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